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행할 모든 기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결국 이집트를 치고 나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게 될 것이다. 아멘. 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냥 소리로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메시지가 되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곳에 진동이 되어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아래 머물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꿰뚫어 오는 그 신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흥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능력을 얻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약속, 동행의 약속을 이해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동행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제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은아,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셔. 그러니까 이 시간들도 잘 지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거야.
그때 제 딸이 아빠 정말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거지,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 딸의 문제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의 무게를 몰랐어요. 능력을 몰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고 계속 저희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사 가더라도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출애굽시킬 수 있단 말이냐? 바로의 시설 퍼런 그 권력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이스라엘 군대의 그 강력한 힘이 아직까지 있는데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그 바로의 권력을 뚫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군사의 힘을 뚫고 출애굽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가난하고 없고 얻어먹고 이러는 친구예요. 그 삶을 찾아봐도 어디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개미 구멍만한 데가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늘 얻어먹기도 하고 늘 빈 주머니로 다닙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친구가 오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쏠 테니까 가자 하고 막 식당으로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제가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애인데 돈이 정말 있기는 할까? 괜히 가서 밥 먹었다가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 얼마나 가졌는데? 네 가진 돈이 얼마나 돼? 여러분, 정말 그 친구가 늘 가난하게 다니는 친구가 얼마 가졌는지 금액이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얼마 가졌는지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돈이 있다라는 것이 나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모세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우리를 출애굽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너 얼마나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모세의 머릿속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왜일까요? 모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 싫었고 가봐야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희가 양육자반을 했는데 집사님들 오셔서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자녀들도 같이 와서 우리 꿈땅 아이들이 제자 훈련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님 중에 몇 분이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초콜릿 초콜릿 과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애들이 자꾸 와서 달라고 그래.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 부모님이 먹지 말라고 얘기해도 자꾸 들어와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줄 알면, 믿어지면 갑니다. 가서 먹어요, 애들처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지고 받아들였다면 그 역경 속에서도 모세는 출발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임을 대서 툭 던졌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떨기나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요 라는 불신앙의 질문이에요.
제가 모세의 생각을 제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는 게 신기하기는 합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게 신기해요.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가 지금 어떤 데 살고 있는지 아세요? 금으로 찬란하게 덮인 찬란한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바로는 어떤지 아세요? 피라미드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무덤 안에 죽은 바로가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떨기나무의 하나님이 스핑크스 피라미드에 바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가 섬기고 있는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나일강의 신을 떨기나무의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맡기고 리스크를 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만의 질문일까요?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강력한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힘이 들어요. 근데 말씀으로 살아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살아내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내 인생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하나님을 묻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세, 하나님을 묻다. 모세의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흔들리는 모세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는 홍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만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바위가 깨져서 물이 솟아난 그 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도 그랬고, 모세 이후에 나타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심과 불신의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뒤에 구절을 읽어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으로 말씀하시든 그 메시지에서 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일 거예요. 나는 믿어도 괜찮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본질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 문장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은 사실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이유, 신학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나를 믿어도 좋다. 나를 신뢰해도 좋다. 네 인생의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네 인생을 나한테 던져도 좋다. 전 여러분들이 14절, 15절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는 결단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질 내용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짧은 번역이지만 이 히브리 원문의 텍스트는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합니다. 정확히 어떤 뜻인지 학자들도 다 알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구절이 번역본마다 학자들마다 번역하는 뉘앙스, 번역하는 문장이 다릅니다.
오늘 저희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지만 슬라이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째,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수많은 해석과 번역과 의견 가운데 그래도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학자들이 가장 많이 차용하는 해석 번역의 의미입니다. 저희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짓지 않아도 원래부터 하나님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시대에 장소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로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의 미래에 아무리 멀리 다가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끝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에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큼 우리의 인생을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언제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주어져야 될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군가는 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내 인생에 바닥 이만큼 바닥이 없을 거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처럼 보이는 이 바닥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담대하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닥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과 말의 무게와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없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약속, 동행의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모세처럼 제 딸이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신의 믿음과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내놓기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닥의 시간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비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을 뚫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실 그때가 바로 이 눈물의 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건너고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하나님을 겪어내고 살아가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임재의 의미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제 딸이 그냥 지나갔지만 또 다시 지나가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또 얘기하고 이쪽으로 지나갈 때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들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빠가 했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놀라운 것이구나, 이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경험하게 하고 살아내게 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나갔다고 바이바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또 얘기하고 돌아오면 또 얘기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서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힘들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돕고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때문에 넘어졌을 때 누군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별이 저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말씀으로 별이 있으라 하며 별이 생긴 거예요. 저 궁창의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에제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반드시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와는 어떤 존재인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이상구 목사님 사임하고 가시니까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강한 인간이라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에제르가 없으면 그 작은 시간도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잖아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에제르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들의 에제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돕는 배필처럼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래된 찬양 중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멜로디도 그렇게 촌스러울 수 없습니다. 거의 뽕짝에 가까워요. 가사도 그렇게 투박하고 촌스러울 수 없어요. 요즘에 썼으면 누가 저런 가사로 찬양곡을 지을까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읽어보니까 이거다예요. 내 마음을 치는데 이거지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스스로 계시는 분, 아무 도움도 필요 없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떨 때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절망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포기하십시오. 도망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한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아내가 막 흔들려요. 그때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고 있으면 그 가정은 그 어려운 시간 지납니다. 어려운 일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는 남편이 흔들려요. 그때 아내가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에 잘 버텨주고 있으면 그 힘들어하던 남편도 그 시간을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옆에 있어도 하와가 옆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준다면 그 시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실패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고 말이다.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번역 중에 하나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문장이 이런 뜻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번역 중에 하나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들도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학자들도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고요.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에 초인종 별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띵동띵동 울려가지고 나갔어요. Who is it? 누구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 택배입니다. 나는 누굽니다. 하다못해 옆집에서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띵동 who is it?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나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다. 말 그대로예요. 나는 나다 어쩔래. 나는 난데 네가 물어서 내가 질문에 대답해서 네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머리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네 인생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자르고 생각하고 평가해서 알 수 있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는 나다. 네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니까, 너가 알 수 없으니까, 판단하고 구별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한 분 아니세요. 나는 나다. 네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라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경험하고 동행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삶으로 살아내고 겪어내고 경험해서 네가 네 마음으로 네 인생으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모세가 광야를 지났던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나다 삶으로 경험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했다고요. 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날려서 데려가지? 데려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나다. 말로는 해석이 안 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삶으로 40년 동안 경험해야 나는 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없으면 나는 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먹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가서 있을 곳이 바로 나다. 내가 가서 행할 곳이 바로 나다. 내가 가서 머물 곳이 바로 나다. 내가 이루어낼 것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간도 가나안에 가서조차도 나와 함께 가자. 그 미래의 시간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배워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형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의 시간에서도 I will be, 내가 거기 있을 것인데 너도 거기에 있자. 내가 이루실 것인데 너도 같이 있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4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학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비밀을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내 인생 맡길 수 없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만 알고 가시면 돼요. 나 믿어도 좋다. 나 신뢰해도 좋다.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내게 내 인생 던져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됐든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석이 되든 간에 그 말씀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나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시간에 하나님 믿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여호와
이 이름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야훼라는 이름이 원래 이전에 유대인들이 불렀을 그 원 발음에 가까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고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훼라는 이름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됐든 야훼가 됐든 인생의 골짜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지, 여호와여 야훼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유대인들이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기록했잖아요. 아도나이가 Lord, 주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주 하나님, 주 예수님, 나의 주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주님하고 부르는 것이 구약에서 야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야훼, 야훼, 야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다음 세대의 백성들도 그랬고 야훼, 야훼, 야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이름, 믿을 만한 그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 원문은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번역도 짧지만 히브리 원문도 짧아요. 에흐예 아쉐로 에흐예 이렇게 읽습니다. 에흐예라는 것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쉐르는 후 누구, I am who I am입니다. 에흐예 에쉐르 에흐예. 근데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냐 하면 에흐예 임마크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의미만 기억하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시죠? 그 임마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에흐예, 존재하다 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절에 에흐예 임마크라고 얘기하고 14절에 에흐야 아시에르 에흐예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에흐야 아시에르 에흐예라고 읽으면서 12절에 에흐예 임마크를 바로 연결시켰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는 이름을 부를 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는 뜻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14절에 이것이 내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15절에 피리어드를 찍으세요. 이것이 대대로 영원히 너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나는 내가 믿어도 좋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루어가고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박재영 목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겪어내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내 눈으로 봐라, 내 삶으로 경험해라, 내 삶으로 증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함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지금도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이룰 그 약속의 현장에 반드시 내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이루심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또 함께 하시고 찬양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